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처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중물 신앙이 됩시다. 시작. 마중물 신앙이 됩시다. 아멘. 지난 2주간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함께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우시는 분들을 보셨고, 주님 만난 감격 속에서 너무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가 만난 주님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해서 여러분을 꼭 주님 앞에 인도했고 함께 신앙하길 원합니다 해서 여러분을 다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보배로운 인생인가, 오늘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눠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장할 때 아마 이 동화는 한 번쯤 다 접하고 잘하지 아니하였을까 싶습니다. 이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세요. 예, 이거 다 기억나시죠? 어떤 분은 또 잘못 얘기가 서점에 가서 그랬대요. 아기 돼지 삼겹살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삼형제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감동스러운 것을 기억해 봅니다. Once upon a time, one day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돼지 엄마가 돼지 삼형제를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셋을 내보냈죠. 그랬더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가 살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빨리 짓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둘째는 그래도 그보다 나은 집을 지었는데 나무를 구해다가 집을 지어서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셋째는 시간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천천히 벽돌을 갖다가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그 집을 짓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집 질 거냐, 그렇게 지어갖고 어느 세월에 살 거냐, 그리고 그것을 놀렸어요.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어이구, 알고 있었구나. 그래 늑대가 나타났어요. 모든 동화에는 꼭 늑대가 나타납니다. 늑대가 나타나요. 늑대가 나타나서 여기 먹잇감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째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 안으로 쏙 숨어 들어갔는데 늑대가 돼지가 나오지 않자 바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불어갖고 집을 날려버렸죠. 첫째가 기겁을 하고 놀래서 둘째가 있는 집으로 도망갑니다. 둘째야, 나 큰일 났다. 집이 날아가서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나를 좀 도와줘. 그래서 둘째가 형님 빨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고 둘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둘째 집에 또 찾아왔지요. 여기 숨는다고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리고 둘째 집을 바람을 힘껏 불었는데 첫째 집보다는 튼튼하니까 날아가지를 않아요. 늑대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도 놀래서 기겁을 하고 첫째와 같이 셋째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셋째 집에 와서 셋째야 큰일 났다. 늑대가 와서 네 형하고 나하고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 안으로 셋이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늑대가 와서 세 번째 이 집도 똑같이 했어요. 바람을 불어도 안 돼, 불을 질러도 안 돼. 그래서 늑대가 집을 뱅뱅 돌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 집 꼭대기에 굴뚝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굴뚝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익히 그냥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마 이게 머릿속에서 지금 막 상상이 될 겁니다. 굴뚝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안에 있던 삼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늑대가 들어오면 우리 다 죽을 텐데. 그래서 거기다 커다란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면서 불을 지폈죠. 여러분 이제 다 아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늑대가 내려오다 그만 엉덩이가 그 물에 닿는 바람에 기겁을 하고 놀래서 굴뚝으로 나 살려 하고 다시 도망을 쳐서 삼형제는 즐겁게 살았더라 하고 이렇게 끝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게 아이들 버전이에요. 성인 버전은 조금 잔혹동화로 바뀌더라고요. 늑대가 그 굴로 내려오는데 밑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가 늑대가 떨어져서
그 물에 퐁당 빠지는 바람에 그만 죽어서 삼형제가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더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바뀌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도 그 뒷이야기가 여러 책들이 있어가지고 뭐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서상 도망간 걸로 해야 은혜로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간 걸로 치고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동화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아마 그 이야기를 읽어주셨다면 이야기를 나눠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거 하나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집은 좌우지간에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그거 알려줘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합심하면 이길 수 있다. 그거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가 더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마 이런 이야기로 그 동화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눈다면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굳이 서두를 이렇게 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속이 다 집을 짓는 인생들인데 어떤 집을 지어야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될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7장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요, 팔복이라고도 흔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대로만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에 그렇게 범죄가 있을까 싶어요. 이 세 가지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짧게 좀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5장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을 살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분노하지 마라. 또 하나, 간음하지도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게 5장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라,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죠. 6장에 가면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구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구제를 하나님이 알도록 조용히 하라는 의미도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일치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요,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내가 비판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끝으로 주신 겁니다. 이와 모든 것을 들은 너희들이요,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들은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무엇에다 빗대었냐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은 당신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우리에게 묻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집 짓는 이야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거기 조금 앞에 보시면 몇 절입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오늘 그때에, 바로 앞부분에도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그날의 그때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를 아시지요 하고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의 이름대로 제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대로 제가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대로 제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한 걸 자랑하는데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니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그를 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했대요. 도대체 불법이 뭘까? 오늘 이것을 생각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누구든지. 근데요, 듣는 건 잘하는데 어디에서 어렵냐면요, 행하는 데서 어려워져요. 주님 말씀 다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어떻게 신앙하는 게 바른 길이고 복받는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불법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흉내내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은 대로 잘 순종하셔서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에요. 이 호텔을 누가 지었냐면 미국의 건축가인 플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지었습니다. 전 세계 가장 20세기에 걸출한 건물입니다. 건축을 하는 분들은 이 사람을 다 알아요. 라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가는요, 위대한 건축가로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왜 그랬냐면 일본의 이 임페리얼 호텔을 그때 당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진 건물입니다. 그때 이 호텔을 지을 때요, 그가 시작했던 것은 일본의 토질과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조건들을 살폈어요. 지진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높이 짓는 것보다는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를 파는 일에 무려 2년에서 3년 가까이 기초를 팝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큰 호텔을 짓는데 언제까지 땅만 파고 있을 거냐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니까 비용도 자연히 늘어나게 됐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 건축할 줄 모르는 자다. 집 못 지니까 땅만 파고 앉았다. 온갖 비난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호텔이 무려 4년이 넘어서 완공이 됩니다. 5년 가까이 걸쳐서 호텔이 완공이 됐는데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일본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1923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엄청난 지진 때문에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우리도 그때 일제강점기 때 어려움 중이라 그 동경 대지진의 그 민심을 바꾸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고 얼마나 많이 또 학살을 당했어요. 우린 이래저래 참 피해를 많이 받은 민족인데요. 근데 그때 그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건물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이 호텔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집기나 그릇까지도 깨지지 않고 그대로 다 보존이 된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됐어요. 도대체 누가 그 건물을 지었단 말이냐, 그것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냐 해서 그 라이트 그 건축가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됐고 전 세계적인 인물이 돼버렸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가 이겁니다. 인생의 기초를 참 튼튼히 지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육신이 살려면 집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도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 날에, 그때에, 그날과 그때 어떤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냐면 25절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비가 내리고, 오늘 같은 비가 아니라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창수가 나서 물이 차고 넘쳐 흐를 정도고, 심지어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그때 끝까지 살아남는 집이 있고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집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씀한 걸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합니다. 듣고 행하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신앙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과 정보입니다. 나 예수님 알아. 나 예배 드려봤어.
나 성경의 이야기 다 알아.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야.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식에서 멈춘 신앙이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심지어 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그 집은 쓰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을 지려면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특히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높이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높이만큼 땅을 파는 게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건축물이 굉장히 오래 올라간, 저 잠실에 가면 그 롯데타워 있을 겁니다. 그 기초 파는 일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땅 속으로 얼마나 깊이 파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높은 건물이 세워지는 기초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도 그 기초를 세우는 일이 뭐라고요? 잘 듣고 행하는 것. 이걸 우리는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순종을 잘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게 귀찮아서 그냥 땅만 보이면 바로 집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좋은 집 같아요.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안 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는 이제 비 오는 계절들이 주로 있고 7, 8월에 장마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일기에 일반적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요, 비가 오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겨울에 그때가 우기입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마른 땅으로 있는 시간들이에요. 특히 이 근동 지역의 땅은 석회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석회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석회 성분이 되어 있어서 꼭 우리나라로 치면 진흙과 같아요. 비 없이 물 한 방울 없으면 진흙이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진흙의 특징은 물이 닿는 순간 흐물흐물해져요. 굉장히 약해지죠. 이 근동 지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딱딱한 땅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밑에 안반이 없다면 나중에 그것이 물에 젖으면 그 집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평하다고 무조건 집 짓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면은 그 땅은 다 건강한 땅이고 평탄한 땅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주로 이 와디라고 하는 개울이 있어요. 물이 지나간 흔적 있는 골짜기와 같은 길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길처럼 보이고 넓은 마당처럼 보이는데 비가 한번 이 겨울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그 빗물들이 모여가지고 그 계곡이나 골짜기를 따라 흘러가요. 그래서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물이 모이면 이게 저수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 물을 퍼다가 식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필요한 곳에 그때 퍼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다가 잘못 집을 지어놨다가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넘치니까 그 집이 폭삭 무너지는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시길 축복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요, 기초 실력이 든든해야 새로운 학문을 쌓아도 계속 올라갈 수 있지요. 기초 학문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음 것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해도요, 좋은 재료 써서 정성을 다하여 맛깔스럽게 음식을 만들면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오늘 여기 옥년동과 송도 유원지 근처에도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넘는 식당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런 식당은요, 그때 맛이나 지금 맛이나 안 달라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먹어보다 처음 맛이 아니면요, 다시는 그 집 안 찾아가요. 이거 맛이 아니다. 그러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맛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뀌니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셔야 돼요. 변치 않는 맛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변치 않는 맛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당장 이윤을 남기려고 재료 부실한 거 쓰고 대충 만들고 빨리 만들어내고 막 그랬더니 당장은 돈 버는 것 같은데요, 나중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이 과자나 스낵 중에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명성을 유지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먼동산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또 아이스크림. 저는 여기 우리 거기 오면 가끔
밥 한 반가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먹었는데 지금이랑 맛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건 참 맛있다는 생각에 또 이따 가서 또 다 그거 먹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식이란 것도 그러고 과자란 것도 그러고 맛이 안 변해서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것처럼 저는 신앙의 원리도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처음 원리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반짝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버려요. 나중에 교만해져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다 떠나간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때, 비가 내릴 때요, 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미하며 음악 듣고 하고 보는 거 하고, 한 사람은 집을 부실하게 져갖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찢어진 우산 들고 양동이 들고 뛰어다니면서 아이고 여기 비세네 저기 비세네 하고 뛰어다닌다면 어느 쪽의 삶이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잘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적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많은 뜻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죽은 신앙이래요. 제가 수학과에서 구구단으로 좀 빗대 보겠습니다. 구구단 보면 2단, 3단, 4단에서 9단까지 있어요. 거기 보면 2는 얼마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직 안 배웠어요? 2는 4, 그래요. 2, 3은 그래요. 2, 4, 그래요. 2, 4는 빨리 가야 돼. 자, 그런데 2, 4, 8 이렇게 잘 알아요. 이 배수로 숫자가 척척척 올라가요. 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신앙도 똑같아요. 뒤에 있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숫자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됐어요. 자, 곱하기 그 다음에 0. 자, 100만 곱하기 0 답은 뭐예요? 어이구, 벌써 다 배웠어요. 우리 초등학교는 벌써 다 배웠나 봐요. 자, 이 의미가 뭘 뜻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원리가 똑같아요. 듣는 건 잘하는데 행하는 게 쫓아가지 않으면 0과 같습니다. 답은 0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에 보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래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지식만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들은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들었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의 신앙의 집에 뼈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순종하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 달을 맞이하고 오늘 3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신앙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 신앙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수능은 치러야 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치르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저게 뭔 소리죠? 그러죠. 언제 수능일이래? 마귀가 언제 시험 본대? 그거 아니고요. 우리 안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찝쩍거리고 환난 주고 시련 주면 금방 넘어져요. 그리고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순종 없는 신앙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을지라도 환난과 풍파가 몰아칠 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잘 깨달아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큰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기초를 어디 위에다 놨대요? 반석 위에다가 놓았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참된 신앙은 시련과 환난 중에 드러납니다. 예. 누가 진짜 믿음이 좋으냐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어려움을 겪을 때 알아요. 고난을 겪을 때 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아 보이고요, 평상시에는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때서 그 믿음의 근본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을 통한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새나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건축학 교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살바도르라고 하는 이 건축학 교수가 있는데요, 건축물을 이야기할 때 흔히 세 가지 하중을 잘 고려하여 짓지 않으면 무너진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고정 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적재 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동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미는 다 단어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뜻을 풀이해 드리려고 그래요. 집을 지을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지면 집이 안 무너진대요. 첫 번째 이야기한 고정 하중이라는 것은 집을 버티고 있는 뼈대를 이야기합니다. 골조, 그 다음에 빔, 철빔, 그리고 벽돌, 이런 것으로 건물이 딱 세워지잖아요. 건물의 기본 골격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뼈와 같은 게 그게 이제 고정 하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재 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 이 물건,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건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버텨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동 하중이에요. 이거는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비, 바람, 눈,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이 막 몰아쳤을 때 버틸 수 있도록 강도가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설계가 되고 지어지면 그 건물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신앙을 생각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구나 라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고정 하중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신앙 도로 묵입니다. 꽝이에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믿음 있는 척 신앙 흉내내도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신앙의 첫째 원리는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고정 하중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적재 하중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 우린 이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받으면 조금 부담은 돼요. 근데 그거 감당하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야,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 하고 이런 설렘과 감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여러분 오실 때 주차 안내 봉사도 해주시고, 입구에서 안내도 봉사하시고, 찬양대로, 교사로, 목장 리더로, 각 기관 임원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곳곳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제 적재 하중이라고 그래요. 이걸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 버티면 이게 이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동 하중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제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너 그런다고 구원받을 줄 아냐? 너 그러고도 예수장이냐? 너 예수 믿는데 그따구로 미냐? 막 이런 말들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면 그때부터 신앙이 주저앉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예요. 하나님 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더 가까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주고 불평을 심어주고 원망 심어주면 건강했던 신앙이 송두리째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이 오늘 성경에 모래라고 빗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진흙도 물을 다면 흐물거리듯이 그들의 땅도 물을 자꾸 다니까 땅이 집안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반석 위에 딱 세워졌을 때만이 그 집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다시 점검하세요. 나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나?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 위에 집을 지었는가? 신앙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기술들이 좋아져서요, 가짜꽃, 진짜꽃 분간이 잘 안 가요.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사람의 얼굴도 여러분 요즘은 성형 기술이 좋아갖고요, 얼마나 변신을 잘 시키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얼굴인지 가짜 얼굴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심지어 나비나 벌들도요, 그게 생환 줄 알고 근처에 막 오잖아요.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저쪽 아래를 내려가는데 거기 수국인가 이렇게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어쩌면 수국이 저렇게 예쁘게 활짝 폈을까. 근데 제가 쓱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진짜가 아닌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 꽃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싱싱하고 이파리 하나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다는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요.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여러분, 인생도 살다 보면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힘도 딸리고 막 그게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속도 늦추려고 우리가 여러 방법을 다 써보긴 해도 하나님의 순리를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꽃은 그 옆에 누가 날라와요? 나비도 오고 벌도 와요. 근데 가짜 꽃은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벌이 오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조화와 같이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신앙하여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가만히 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감히 내 마음속을 어떻게 알았지? 하고 놀라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25절에서 어떻게 읽었습니까? 22절 보세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기초를 어디 위에 닿아요?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라고. 여기 가까운데 저기 보면은 성도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원래는요 뻘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흙과 돌을 다 메꿔가지고 기반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살 수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올라갑니다. 한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갯벌 위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요. 근데요, 저 송도 지역의 밑에 기반이 어떠냐면 뻘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안반이 있어요. 전체가 안반입니다. 그 안반 위에다가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가지고 기초를 세웠어요. 그 위에다가 다시 건축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저 높은 건물들이 다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야, 그래도 이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여러분 맨하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맨하탄 시를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올라가서 찍은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 장면이 한눈에 들어와요. 저기가 우리 송도 신도시하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섬처럼 든든한 안반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높은 빌딩들을 저렇게 높이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만 튼튼하면 어떤 곳이든지 높은 건물들을 세울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지은 것이 여기 송도 신도시입니다.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와서 그 디자인과 모든 시스템들을 그렇게 구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지혜가 있는데 오늘 다시 주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실 때 주님,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과 같이 든든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아, 그렇구나.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 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그릇이 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큰 건설회사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건설회사는요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회사에서 건축 일을 열심히 했던 한 건축가를 불러서 회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참 수고 많이 줬는데 이번에 공사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한 건만 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좀 은퇴하려고 했는데 일을 또 맡겼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는 그 일을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요, 이걸 좀 성의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좋은 재료를 쓰지 않고, 그리고 자재도 좀 이렇게 B급을 갖다 쓰고 세심하게 살피고 감독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거예요. 빨리 짓고 마치려고 그거를 완성해서 마침내 집이 완성되자 대표에게 그 마스터키를 갖다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표님, 건축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저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자, 정말 그동안 수고 정말 많았다고 손을 콕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것이 내가 고마워서 뭘 어떻게 해줄까를 많이 생각을 했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그래. 뭡니까? 하고 했더니 무슨 그냥 연봉이나 많이 쳐가지고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열쇠를 손에다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훌륭한 집 한 채는 선물로 주고 싶네 해가지고 그 집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좋은 재료, 비싼 재료 골라서 다 지었을 텐데 내가 어쩌자고 이것을 갖다가 부실하게 짓고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어디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불안한 집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후회가 됐을까요?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한 15년, 이제 16년 차 됩니다. 이걸 지을 때에 저쪽 한국아파트 상가, 그 옆에 임시 상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거 건축하는 동안 거기서 예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지을 때 새벽 예배 마치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초부터 세워지는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살펴봤어요. 설교 도면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몇 번이나 이분들이 설교 도면대로 잘못하는 걸 봤어요. 한 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여기다가 이거 세우면 안 됩니다 해서 그거 다시 수정하는 것도 봤고요. 일일이 옆에서 하니까 건물을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 감독을 하니까 철저하게 했어요. 방음도, 그 다음에 모든 철근 넣는 것도 모든 거 해서. 우리 교회는 순살 건물 아니에요. 제가 철근하고 도면하고 다 확인 다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다 하는 거 다 봤습니다. 방음 시설도 잘 돼 있어서 금요기도 해도 주변 분들이 꿀잠을 자요. 민원 안 들어와요. 시끄럽게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갔습니다. 신앙은 안 그럴까요? 매 순간 여러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가지 마시고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고 예쁘다, 멋있다, 그리고 돌아서면 싹 잊어버리고 또 다시 와가지고 예쁘다, 멋있다, 그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알지? 성경 뜻 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오늘도 다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부모가 살아내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는 그 무기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고 보석이 있고 집에 가구가 많이 있어도 그 안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주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대가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셔서 어떤 위기와 환난에 와도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가문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겉만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 집이 아름다운 집이요,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